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접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총론격으로 첫 번째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인격을 갖춰야 된다 했죠.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니까요.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죠? 선한 행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려. 내가 뭐 전했지? 묵상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가져라. 그 착한 행실은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는 모릅니다. 그게 인간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은 알게 되는 거. 그게 착한 행실. 이건 공통적으로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론격으로 이제 국가라는 제도잖아요. 제도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이래 됐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콤마 있어요, 없어요? 콤마 있죠. 콤마가 만약 없으면요,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너무 신성시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정확하게 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내고 주님을 위하여를 앞으로 내고 콤마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봐야 돼.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거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가 주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권자인 왕에게나 그랬거든요. 그 왕이 나오면 이거는 뭡니까? 국가죠, 국가. 왕이 나오면 국가인 거예요. 예, 이 국가.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자인 왕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이것은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 이렇게 원어로 됐어요. 안트로피는 인간이잖아, 인간. 그 다음에 이 제도를 그 헬라어는 뭐냐면은 크티시스예요, 크티시스. 크티조는 창조하다, 창조물 그런 뜻이거든요. 창조하다는 명사형이죠. 크티시스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피조물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뭔가 만들어. 그 당시에 이 크티조는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세우잖아요. 도시를 먼저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계획하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가지고 그게 뭐죠? 질서죠, 질서. 질서 있는 모든 제도. 질서가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는 것은 질서를 이어서 세워진 어떤 조직 같은 거. 국가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제도라고요. 근데 인간이 세운 것인데 이런 제도들은 나라마다 좀 다르고 시기마다 좀 달라져요. 옛날에 왕제도일 때 국가와 지금
국가일 때 국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질서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를. 근데 이 질서를 세운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강조하시고 질서를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세웠지만은, 질서를 위해 세웠지만은,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세운 제도들 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처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신성시하는 거 아닙니다. 신성시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질서리나 그 국가를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데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은 모든 국가가 다 국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국가라는 것은 좋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국가만은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막 사탄이 되거든요. 사탄이 돼요. 그것도 오늘 제가 다룰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그래서 국가가 제 기능을 하는 한, 제 역할을 하는 한, 국가의 본래의 목적에 순응하여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한, 그 속에서 일하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리스도인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왕에게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이런 많은 제도 중, 그러니까 왕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지금. 왕이 제일 먼저 나와서 국가가 나온 겁니다. 제 첫 번째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뭡니까? 인간이 세운 국가입니다, 국가.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이건 전반적인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일 먼저 나온 제도가 뭐래요? 주권자인 왕에게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권자인 왕에게나. 첫 번째 얘가 곧 국가입니다. 국가, 시민 정부. 이것은 최고 통치자이든 정당하게 임명을 받은 하급 관리이든 그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왕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총통에게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국가에 무조건 충성, 복종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진보적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반골기질이라고 그러죠. 반골기질이요. 국가다 잘못하면 막 국가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질서,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동기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순종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국가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국가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왕이나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14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나 총독들. 왕은 왕이 된 사람이고, 왕도 뭐 옛날에는 막 세대를 이어서 갔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면 말도 왕이고. 지금이야 또 다르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뽑아서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왕이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그 조직은. 왕들에게나 총독들에게나, 총독은 임명하는 거죠. 왕이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이랬어요. 악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이게 국가의 어떤 존재 목적이 나와 있어요.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되느냐? 악한 자들은 벌을 줘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하고
선한 자들은 상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국가. 이런 국가를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죠. 당연히 존경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 왕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공직자도 고위공직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국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질서를 존중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다 이해를 하시기 당연하죠. 존중해야죠. 왕도 존중하고 대통령도 존중하고 그런 제도들을 존중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국가가 만약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을 해요. 남용을 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국가라는 제도가 사탄이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남용을 합니다. 사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국가가 제 기능을 하는 제도일 때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제 기능을 해요. 악은 반드시 벌 주고 선은 상 주고 이게 질서거든요. 이런 국가를 하나님 좋아하신 국가죠. 하나님의 질서가 또 유지되는 그 국가죠. 왕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크리스찬 되면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까? 그거 다 경험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일단은. 예. 어쨌든 간에 질서를 위해서 제 기능을 하는 국가는 우리가 다 순종을 하는데 국가가 사탄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국가가 권한을 남용해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황제가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황제 숭배잖아요. 또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다 그냥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때도 우리가 순종합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엔 네로 황제였었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순종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국가 제도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다루는 성경은요. 베드로전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이 쓴 거예요. 13장에 국가가 사탄이 될 때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상을 숭배하고 왕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국가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국가는 이미 뭡니까?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간 겁니다.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것은 왕이 제 기능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예수님 못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도구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어디서 다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충돼요, 안 돼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상황하고 베드로전서의 상황과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대적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도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준이 보여진 기준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둘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국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명령하면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똑같은 로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예. 베드로가 쓸 때 그 상황과 요한이 쓸 때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근래에 좀 보면은 특정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특정 교회 중에는 어떤 특정한 자기들이 인정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특정한 정치인들을 아주 모욕하고 반대하는 데모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분별이 너무 쉬워요. 야, 이거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나? 교회들로 데모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 권력이라든지 입법 권한을 갖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까? 그러면 불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불순종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나 예수 믿으면 너 죽어? 그러면 죽여라. 나 죽을게. 그게 적색 순교 그게요. 그런데 아무 때나 어떤 특정 정책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나라가 좋은데 나는 이 나라가 좋다 뭐 그런 거 뭐 중국을 좋아하냐 뭐 미국을 좋아하냐 뭐 그건 뭐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다 같이 잘 살면 좋죠. 그런 어떤 정책의 차이를 가지고 막 그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제도권 내에서 혹은 법으로서 항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항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선거.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교회 이름으로 그냥 데모하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세미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안 하지만 하여튼 분별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사탄적인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세금도 내는 거죠. 세금 냈어요. 근데 황제를 숭배하라.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 그거 기꺼이 순교했어요.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예. 그래서 이걸 정당한 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른 정책 말고 정책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믿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따지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믿고 하는데 이제 자유하냐 그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뭐 한국 교인들은 뭐 워낙 단합이 잘 돼서 하는 교회가 나가면 그것도 다 따라 나가더라고. 100%는 아니겠죠. 100%는. 예. 100% 아니더라도 뭐 대다수가 그냥 따라 나가버려.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주님이 왕에게 순종하라는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이제 제도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이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왕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자유인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죠.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왕을 존경하십시오. 이 부분에서요,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 부분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거 좋은 말로 해줬는데 좀 더 원색적으로 한다면 노예죠. 노예입니다. 노예면 좀 기분 나쁘잖아. 종은 좀 괜찮은데 익숙해졌잖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익숙해졌으니까 괜찮은데 노예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정확한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로 사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노예처럼 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노예체로 사는 사람은 노예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요. 신도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왕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왕보다도 먼저 사람이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먼저 사람 사랑해서 사람들 존경해서 그 다음에 왕도 나오는 거지. 왕이라고만 그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죠. 예. 신도 공동체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경외해야 하는 거고. 경외해야 되는 거고. 왕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왕은 존경합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님의 노예처럼 행동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 노예를 묵상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인데 근데 내가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진의 너무 그분이 존경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노예가 됐어요. 노예는요. 이 주인의 그림자를 밟을까 하도 벌벌 떨어요. 왜요? 존경하니까요. 존경하고 그다음에 경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보고도 주인을 알아라. 그림자만 보고도 이분 주인이시다. 냄새만 맡은데도 이분 주인이시다. 아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노예가 노예처럼 행동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데 나는 노예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 존중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위대한 뜻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예는 그 눈이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회 하도 그냥 영성이 깊어서 아무나 보고 주여 했습니다. 아무나 보고 주여. 아니 그분은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그림자가 그냥. 사람만 보면 하나님 그림자가 보여. 주여.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가, 주여. 그래 어떤 이단 비슷한 사람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뭐 이단을 알았겠어요. 사람으로 주여 그랬거든. 그거 했다고 그냥 이게 제명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한참 걸렸다네요. 다시 복권되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랬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노예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하라 또는 높이 평가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제일 먼저 아니에요. 왕은 제일 나중에 그런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한 가지 보너스를 또 하나 더 드리려고요. 한번 올려볼래요? 요거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성경을 썼을 때 국가의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됐는지,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이걸 제가 그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찍찍하고 또 줬더니 저기 강사가 이렇게 잘해놓은 겁니다. 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이 63년, 64년 AD, 그 다음에 65년 중에 아마 베드로가 순교를 했고요. 이때 이제 기록됐다고 봐요. 베드로는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때 기록된 겁니다. 이때 기록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예요? 아주 핍박받는 때죠.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때 기록된 거, 사망.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요, 3세기경, 251, 270년경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안토니스가 아니고 안토니우스가 탄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좀 세속화 되어 갔어요. 그거를 이제 안토니우스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수도원 독수도죠. 독수도. 혼자, 은수자 이럽니다. 독수도 먼저 생긴 겁니다. 나중에 이제 파코미우스가 이제 공주 수도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알아요. 뭘 아냐면은 공주,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수도원, 이게 훨씬 힘들다는 것을. 힘들고 이게 만약 잘 됐을 경우는 당신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물론 파코미우스는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 안토니우스보다. 안토니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파코미우스인데 내가 당신한테 배워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313년에 가면은 이제 믿는 게 자유로운 거야. 믿는 게 밀라노 칙령 뭐 그런 거죠. 들어보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게요. 고등학교 교과서 나오나 중학교 교과서 나오나 다 잘 모르겠는데 밀라노 칙령이 313년 그때 이건 뭐냐면은 믿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는 거 자유예요. 절대 우리 핍박 안 합니다. 재산 몰수 안 할게요. 추적 안 할게요. 재판에 회부 안 할게요. 이제 자유됐어요. 아무나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컨스탄틴 공인이 되니까 기독교가 이제 상위층, 상류 계층에 전파하기 시작됩니다.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완전히 믿는 게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유롭게 믿고 그랬어요. 자, 요때 이제 제가 왜 이걸 보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좀 변화가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명수 목사님이 왜 4세기경에 그 사막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단지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이건 좀 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게요. 콘스탄틴 13년에, 313년에, 이건 기독교 공이니까 아주 자유롭게 됐습니다. 급속도로 전파됐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파코미우스가 공주 수도원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도 아주 절묘하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도원이요. 수도원 탄생하는 것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되고 모든 사람이 믿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돼 버려요.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순결성, 믿음의 정결성,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345년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저기가 됩니다. 50년.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사망하고요. 이게 다 지금 공인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80년. AD 380년은 국교와 함수를 덧떠서 공인이 아니고 이거는
로마 제국의 우리 종교는 하나뿐이다. 기독교다. 이래서 했어요. 데오도시우스 1세라고 합니다. 1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겠어요? 황제도 기독교인, 관리도 기독교인, 모든 공무원도 기독교인, 군인도 기독교인, 모든 시민도 기독교인,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원에서 또 석사를 했어요. THM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직신학 교수가 뭘 가르쳤냐면 기독교 강요를 가르쳤어요. 기독교 강요를 일과 시간에 그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분이 이제 가르치니까 아주 저는 학교 가면 제일 앞에 앉았다니까요. 항상 내 자리는 아무도 못 앉아. 나만 앉아야 돼. 그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신교가 실패한 것이 있다. 전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몇 점이 있다. 몇 점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구교에서부터 나오면서 수녀 제도를 포기한 것. 그걸 첫 번째로 딱 꽂더라고요. 수녀 제도를 포기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도원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것. 난 그때는 영성신학을 몰랐어요. 전혀 나는 침례교의 정통 펀더멘털리스트 그런 사람이잖아요. 문자적 해석과 아주 정통 골수, 보수, 수구, 꼴통이죠. 종교적으로 본다면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존경하는 분이 하시니까 저보다 안수보다 훨씬 유익했지. 그렇게 마음에 담아뒀죠. 담아두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와서 이 수도원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양반이 그래서 이야기했구나. 한 가지가 뭐라고요? 수녀 제도가 폐지가 된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수도원 제도가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수도원이요. 수도원 운동이 등장을 해요. 많은 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나오고 파코미우스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이제 그 당시는 누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순교를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걸 무슨 순교? 백색 순교. 그러죠. 피 흘리는 순교를 적색 순교. 진짜 더 어려운 것은 백색 순교.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정결하게. 그럼 누가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당시는 국교니까요. 그 얄팍한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삶이 너무 극단적이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사회에 도움은 안 되죠. 그들을 보기에는. 왜냐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은요, 기도하는 명분이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붙일 때 이 세상은 100명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그렇게만 외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극단적이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왜 교회를 비판하느냐? 왜 교회는 저러면 안 된다고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핍박을 했다니까요. 오히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는 황제, 귀족, 성직자들의 사치, 부패를 설교하다가 유배당하죠. 붙잡혀서 설교해서 유배당하다가 죽었어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어떻습니까? 부유해진 교회 앞에서 가난을 선택을 하죠.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 괴짜네, 이상주의자네 했지만은 그 아시스의 그런 청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새로워지는 그런 영향력을 줬냐고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국교 우리는 국교는 아니죠. 공인이죠. 예수 믿는 게 자유죠. 국교는 아니지만은
이 개인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국교와 공인되고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뭔가, 그 부작용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마음에도 일종의 국교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국교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실 때는 회개가 너무 잘 된 거야. 아무거나 회개해요. 그냥 다 죄 같아요. 근데 점점 회개하는 것이 줄어들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일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죠.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께 민감하죠. 예수님만이 왕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공하고 안정이 찾아오면은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왕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도 세속화된 자아가 이미 세속화되면서 가장 우리가 비난받아야 될 것이 세속화잖아요. 세속화. 예. 내가 왕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은 왕이라고는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은 내 마음은 이미 세속화된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 이거 회개해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했는데, 예전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에이 내가 민감해서 이거 잘못 들은 걸 거야. 내가 민감해서 잘못 들은 걸 거야. 야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런 말씀이 오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에이 현실성이 없어. 내가 노력하는 게 나아. 거룩을 위해서 너 이걸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에이 융통성이 없네.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도 세속화된 자가 성령의 음성을 불편해하기 시작한다. 예. 이게 기독교 국교화의 나의 개인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세기의 그 수도사들, 난 교회 오기 전까지도 읽고 왔습니다. 읽고 또 읽고 안 하면은 잊어버려요. 한 번 잊어먹으면 뭐 2번, 3번, 4번, 5, 6번 하면은요, 그래서 잔상이 남아요. 근데 1-2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읽고 왔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진실과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4세기에 있던 수도사들의 이야기, 그들의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아까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화가 되고 국교화 됐을 때는 그리지 못하거든요. 64년대에만 그렸다고요. 근데 4세기 들어서는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는 귀족이 돼버렸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막의 수도사들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거울로 비추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제 이야기만 아니고요. 다른 영성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